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건강한 교회와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은 성경적으로는 역사의 책이며 또 내용적으로는 위대한 신앙인들의 체험담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성령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 또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 이제 28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서 12장까지는 이제 교회의 시작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성경, 한마디로 이게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인데 초대교회 주의 제자들이 전도하고 선교하는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이다. 그래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12장까지 교회의 시작과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선교가 나와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13장에서 28장까지 이제 바울의 이제 선교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오늘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사도행전 29장, 30장 이렇게 계속 이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은 뭐냐? 오늘 사도행전 29장, 30장의 주인공은 바로 너가 아니고 나라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 가정생활, 또 일터생활, 또 학업생활 이렇게 하지만, 사회생활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우리는 나 한 사람의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를 나타내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께서 항상 뭡니까? 오늘 우리와 눈높이를 맞춰주셨습니다. 빛이라 하니까 얼마나 이해가 쉽잖아요. 빛은 뭡니까? 밤에 형광등을 켜면 어둠이 물러가고, 할렐루야. 요즘은 이제 시골에도 가로등이 그리 많이 있지만, 옛날에 제 어릴 때, 우리 집사님 어릴 때 시골에 진짜 불이 어디 있습니까? 밤 되면 완전히 암흑천지 아닙니까?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저희 집에 그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호롱불 이렇게 아주 5살, 4살 그럴 때는 전기가 아직 안 들어온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는데, 빛이라는 것이죠. 빛은 어둠을 밝혀주는 것이죠. 소금이라 소금. 야, 지금 소금값이 막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일본에서 후쿠시마 그 원전 그걸 뭡니까? 그걸 이제 방류하기 때문에 미리 소금을 막 사재기 한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근데 아직 일본에서 후쿠시마가 아주 방류도 안 했는데 횟집에 가면 손님들이 없다고 하잖아요. 벌써 놀라가지고 아직 방류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어제 뉴스 보니까 해양수산부 장관이 일부러 인천의 소래포구에 가서 멍게, 회를 막 시식하면서 아직 괜찮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소금값이 왜 오른가? 우리가 음식 만드는데 소금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김치 담그는데도 찌개 하는데도. 소금은 뭡니까? 여름에 생선 같은 거 소금 간을 해놓은 부패를 방지하고 또 맛을 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소금이라는 것을, 세상에서 맛을 내라, 맛을. 성도의 맛을 내라. 예수의 맛을 내라. 할렐루야. 아무리 맛있는 음식 찌개도 뭡니까? 소금이 간이 안 되면 맛이 없잖아요. 오늘 우리 영적으로 바로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사도행전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바로 선교와 전도에 대한 성령 행전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은 내용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4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요, 이방인들 가운데 첫 번째 세워진 교회였고, 두 번째는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은 교회였고, 세 번째는 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힘들 때 헌금으로 도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고, 네 번째는 땅끝까지 선교 명령에 기꺼이 헌신한 교회였습니다. 자, 우리 서훈교회도 이 안디옥 교회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 특징은 첫 번째, 훈련된 인적 구성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와 교사,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바나바는 온유하고 사랑이 넘치는 지도자였고, 바울은 아주 샤프하고 강렬한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이 탁월한 지도자들과 동력할 수 있는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훈련되고 준비된 그런 그룹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교회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주인은 성령님. 할렐루야. 우리 서원교회, 이 세상 모든 교회의 주인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에 십자가가 있잖아요. 교회가 왜 세워졌습니까? 예수께서 십자가 지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제사함,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니까,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인데 바로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를 이렇게 구성해가는 그런 구성 요소, 교회 주체는 누군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훈련되고 준비된 사람이 역량대로 쓰임을 받습니다. 자, 잘 준비되고 훈련받아 영적 거인으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디옥 교회에 훈련된 선지자들과 탁월한 교사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훈련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마음 자세, 순종입니다. 순종이 곧 훈련입니다. 많은 훈련을 받고 많은 성경 지식이 있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제대로 훈련받은 것이 아니지요.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순종하는 마음 자세, 열린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적시 순종했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베드로는 깊은 데 그물을 던지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말, 마귀의 음성, 사람의 소리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니까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더구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 주의 종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중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거의 설모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께서도 군중을 데리고 무리를 데리고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제자 사도들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잘 받고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안디옥 교회 오늘 성도들은 안디옥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서원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오늘 행복한 성도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보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겨서 금식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섬긴다는 이 단어는 봉사와 섬김의 뜻도 있지만 오늘 예배를 뜻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를 섬겼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경 이제 여러 가지 성경이 있거든요. 공동 번역에 보면 그들이 단식을 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 성령께서 바르나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기로 정해놓은 일이 있다. 또 쉬운 성경에 보면 그들이 주님께 예배드리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이런 교회, 우리 바로 우리 서원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보는 종교 아니고 듣는 종교입니다. 듣는 종교.
믿음이 만들어지는 경로는 단순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오늘 예배 공동체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아멘.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성도님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였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어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서삼정 목사님, 미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영성이 살아야 예수 믿는 맛이 난다, 이런 책에서 성령님의 음성 듣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편히 앉아라. 주님을 위한 시간을 내고 주님을 만나기 위한 정해놓은 장소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조용한 시간.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조용한 시간, 어느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할렐루야. 새벽 미명에 할렐루야. 때로는 또 저녁에 자기 전에 한번 주님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다음 주일날 새벽에 6시에 새벽 기도,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회 때문에 새벽 기도 계속 못 드리는데 오늘 말씀 들으면서 감동이 오네요. 좀 피곤하시더라도 다음 주 주일은 새벽 6시에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아멘. 네, 드리고 또 오전 11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서삼정 목사님은 조용한 시간과 장소에서 편히 앉아라. 주님을 위한 시간을 내고 주님을 만나기 위한 정해놓은 장소. 아멘.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예를 들어서 자녀들 결혼한다면요, 그냥 결혼합니까? 상견례 이런 가잖아요. 양가 부모들이 이렇게 커피숍이나 식당에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그렇게 결혼에 대해서 날짜를 잡고 서로 이렇게 의논을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주의 음성 듣기 위해서 이런 할렐루야 주님을 만나기 위한 편안한 시간과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 중심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라. 내 중심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라. 사랑을 고백하고 또 고백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까지 기다려라, 이런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온몸 다해 주 섬기며 주를 찬양합니다. 내가 아프고 힘들 때 나를 치료하시는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중심에 가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게 하라. 세 번째, 사랑하는 주님께 내 문제를 진지하게 하려고 나누어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자, 기도는 일방통행, 원웨이가 아니라 상방 커뮤니케이션, 투웨이. 할렐루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의 감동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때는 감사하며 다시 주님께 그 말씀을 돌려드리고 다시 한번 더 말씀하기를 기다리라. 그러면 더 분명하게 듣게 될 것이다. 다섯 번째, 분명하게 들은 그 말씀도 성경 말씀과 이성과 문화에 비추어 보라. 그래도 옳다는 판단이 들면 주님께 순종할 것을 고백하고 일어나라. 하나님의 감동이 와도 뭡니까? 성경 말씀과 할렐루야, 성경 말씀에 맞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상황적으로 맞추라 이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상식적이시고 할렐루야, 그런 것이죠.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가정이 있고 자기 애들이 다 있는데 어느 날 너 혼자 지금부터 선교사로 가라, 이것을 한번 기도해 봐야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가족을 다 버려두고 혼자 간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성령의 감동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과 또 이성과 문화와 할렐루야, 그런 인격적인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의 응답을 잘 확실하게 체크하라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성령의 감동은 우리가 순종할수록 더해진다. 일곱 번째, 성령의 음성은 듣는 훈련을 통해서 더해진다. 어린아이도 듣는 청각은 어른과 똑같다. 그러나 듣는 것은 배우고 훈련해서 키워진다. 이와 같이 우리 영혼도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이 계속 자라나도록 훈련되어야 한다. 여기서 훈련이란 듣는 것과 깨닫기 위하여 영적 귀를 기울이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며, 그때 우리 영이 알게 되는
한마디 단어들을 골라서 그것을 더 깨닫기 위해 지속적으로 생각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렇죠.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 오늘 말씀도 그래요. 오늘 은혜가 있는 사람 하나님 말씀 떨어지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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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말씀이 막 들어갑니다. 근데 마음문이 닫혀있는 사람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게 아멘이 안 되고 마음에 남지 않고 접목이 안 되고 그냥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듣는 훈련이 되지 않은 것이죠. 우리에게도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음성 듣고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우리 모든 우리 서운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의지하며 사모하며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예수님 보혈 거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이 시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마음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소원교회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의 임재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주의 보혈의 능력 있는 예배 가운데 육신의 질병은 떠나가고 악한 영은 떠나가고 죄가 사함받고 영적인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은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자, 1세기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당시 이 금식이 아주 흔한 신앙 형태였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감동 있는 예배를 경험하고 금식하며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 4층 도서관 앞에 록펠러의 이야기가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자, 시카고 대학 록펠러가 세운 그 시카고 대학 할렐루야. 자, 록펠러는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앉았는데 무려 45분 일찍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그 당시에 다니는 교회 800명이 출석하는 교회였는데 록펠러가 이제 그 교회에 출석하니까 800명보다 배가 되는 1600명이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아니 800명 출석하는 교회에 1600명이 배가 예배를 드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세계 최고의 부자 록펠러를 보려고 한번 만나서 악수하려고 그렇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동기는 잘못되었지만도 록펠러가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일찍 나와서 기도하고 경건한 예배를 준비했는지 록펠러 한 사람 때문에 800명이 더 예배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의 이재용 회장이 어느 교회 간다 이러면요, 진짜 그 교회에 더 부흥될 수도 있을 거예요. 한번 가서 눈두장에다 한번 찍으려고. 어떻게 사업하는지 중소기업하는데 어떻게 한번 선을 한번 대보려고. 물론 그거는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그 정도로 뭡니까? 록펠러가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그 록펠러. 할렐루야. 그 록펠러에게 하나님께서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거룩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죠. 록펠러가 나이가 85세 됐을 때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서 성경을 읽을 수 없었을 때 사람을 고용했다고 하잖아요. 월급을 주고. 이 사람은 록펠러에게 성경 읽어주는 사람. 한 달에 월급 300만 원 정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성경을 정해놓고 읽어줬다고 하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12년 혈루증 앓던 여인도 주님의 옷자락만 만졌는데 고침받고 할렐루야. 오늘 우리 서원교회 예배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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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의 보혈의 능력의 임재가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디옥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3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누구를요? 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자, 전도하고 선교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이런 성도가 행복한 성도입니다. 자, 전도와 선교는 운동과 같습니다. 육신도 운동하지 않으면 비만해지고 성인병에 걸리고 둔해집니다. 영적으로 우리 개인과 교회도 할렐루야 삶 속에서 전도할 때 예수를 전할 때 우리 교회를 알릴 때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바로 안디옥 교회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바로 안디옥 교회처럼 오늘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훈련된 리더, 제자와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주의 말씀을 훈련받고 순종하며 건강한 교회, 행복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은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세 번째,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며 기도하는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처럼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훈련받고 순종하고 예배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기름 부심을 경험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기도하는 복된 삶을 살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서원교회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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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고 훈련된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령 충만한 은혜가 넘치는 예배 경공대 되기를 원하고 전도와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성령 충만한 성도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는 미원의 모든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병만은 물러갈지어다.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하늘의 영광이고 물건의 축복이 임할지어다. 오늘 성도들 머리머리에 주님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리카르리 예수의 피로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이제 성령 충만해서 주 앞에 쓰임받는 믿음과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교의 놀라운 축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